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즉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말씀 자체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 3년 6개월을 사시면서 공생애 1년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그 공생애 2년 3년째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증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공생의 2년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약 6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해놓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맞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바 되어서 그 죄의 권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그 안목이 그야말로 가려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즉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에 의해서 매인바된 인생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단의 그 모든 세력들,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자, 문제는 뭡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에 이르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알지 않느냐, 지극히 이 땅에 속한 그 생각, 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나사렛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불리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이제 25절, 26절 말씀이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아멘. 지금 주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 그 선지자 때 발생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 당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의 그 아내 이세벨, 그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엘리야 선지자 당대에 그러한 악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우로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엄청난 그 고난이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그러한 과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처럼 한 나라에 큰 흉년이 들면 무엇보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남편이 있는 여인들보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 더더구나 아이가 있는 이 홀로 된 여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가 은혜를 입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돈 땅, 더더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시돈 땅 사르밧 동네에 가서 한 과부에게 명령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땅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떠주기 위해서 가니까 거기에다 대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올 때 나를 위하여 떡도 한 조각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을 떡도 하나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물과 떡을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양식이니까 그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더 이상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연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 생계의 문제가 이제는 끊겨졌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 자체만 들어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이 되어지는 거죠.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면 그 나머지 떡을 만들 재료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여인이 행했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 나의 말대로 순종하면 내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그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의 그 권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그 길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아람입니다. 아람. 이 수리아 사람, 이 나만 장군이에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급속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도록 하시고 동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뛰어난 장수 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나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들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져 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약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만 장군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 나만 장군을 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나만 장군을 향해서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아람은 이때 당시 강대한 나라고 그 북이스라엘은 약소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대환영을 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정작 그러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의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했을 때 장군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요구라도 그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으라는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 물에 7번 씻었더니 그의 몸이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7번 요단강 물에 씻었더니 그러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만 장군의 몸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그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임하셔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포하셨고 지금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릴 것임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성적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주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강제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 할 때 주님께서 크신 그 권세, 말씀의 그 권세가 나타나므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마태복음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곳 동네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무릎을 꿇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명백히 보이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날들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